다윗의 인생을 잘 보면 늘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기서와 또 사무엘서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항상 보면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고 그 일에 대한 평이 좋았고 그는 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됐을까? 다윗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이 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했던 다윗은 시편 중에서 많은 시를 직접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시편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다윗의 시 중에 잘 알려진 시편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 19편입니다. 그런데 특히 19편에서도 7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하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본문 19편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붙여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하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말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의 말씀에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내 입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매우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바로 이것을 이런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고대에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정말 가부장적이고 좀 딱딱하고 그랬을 것만 같은 시대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께 뭔가를 막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입과 마음에 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큐티 진도에 따라서 저도 설교를 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 노트를 아이들이 쓰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 중에 몇 마디라도 자기가 써보고 그걸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암송을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암송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암송이 정말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저를 기준으로 볼 때 저도 제 10대 때는 제가 머리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기억해 주죠. 정말 사소한 것까지 스마트폰에 다 저장을 해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머리를 못 믿으니까요. 스마트폰이 암송을 하면 잘할 텐데 이 머리를 가지고 암송을 하려니 너무 힘든 겁니다. 어른들이나 교사들은 되게 힘든 거죠, 암송이. 근데 어렵기는 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애들도 암송을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개의 구절을 정해서 1단계라고 해서 4월 7일 날 시험을 본다 그러고 3월부터 열심히 이제 지난 2월 말부터 암송을 했는데 5개 정도 지나가니까
암송을 시켜보면 목소리가 확 주는 거였습니다. 6개, 7개 넘어가니까 소위 말하는 이미 포기한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애들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도 말은 못하고 표정은 이미 포기했다 싶은 걸 느끼겠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는 괜히 암송 한번 해보려다가 다시 한번 암송을 포기하는 사람만 잔뜩 만들겠구나 싶어서 고민이었고, 교사들도 고민이 돼서 뚝 잘랐습니다. 5개만 해서 1단계로 하자. 그리고 오늘 아이들에게 5개만 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려고 할까요? 다윗은 말씀을 암송하는 내 입술과 말씀을 묵상하는 내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한다고까지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길을 내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즐겁든 즐겁지 않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내 입에 붙이고 내 마음에 품고 살 것인가, 이걸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변함없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지난 2월 26일은 저에게 매우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제게 2월 26일이 왜 특별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럴 수가. 아무도 없으십니까? 2월 26일이 왜 저에게 특별한 날이었는지? 당연히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2월 26일이 제게 특별한 이유는 2월 26일 화요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 예배 설교를 녹음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이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선뜻 하게 안 됐습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공중파를 타는 것이라 보든 말든지. 어쨌든 웹상에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이 듣고 보기 때문에 남의 거 뺏겨서 할 수도 없고 또 대충 하기도 곤란한, 우리끼리 할 때는 때로 피곤하면 그냥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이걸 시작하면 접지도 못하고 한 10대 번 하고 못하겠다 하고 접으면 이것도 할 일이 아니라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날부터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첫째, 형통하게 됐다 가 아니고 정말 곤고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게 정말 이제야 비로소 애들 얼굴 보기 힘든 아빠 노릇을 이제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아주 제대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한 번은 며칠 날을 꼽아보니까 며칠을 못 보는 날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때 들어가고 자기 전에 나오는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제게 생기게 된 큰 변화는, 사실 그동안 제가 입버릇처럼 큐티가 중요하다, 말씀 묵상 중요하다 굉장히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사실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말씀을 너무 대충 본다, 말씀을 너무 대충 준비한다, 이렇게 대충 준비하는 새벽 예배에 성도님들 나오라고 하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저 스스로 제 삶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녹음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파동을 제 삶에서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잘하면 좋겠다, 이걸 진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다윗이 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한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인 내 입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교육하고 나를 가르치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때로는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는,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까요? 무엇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것은 무슨 수를 써서든 오늘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붙여두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루를 건너뛰지 않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큰 기쁨의 사람이 됐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붙어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죽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느끼고 경험한 겁니다. 누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누가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냐? 사람이 아닌 거죠. 주의 말씀이 이걸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심지어 이 말씀이 있는 내 입과 내 마음을 하나님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5분 앉아있기가 어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대다수의 삶이 된다면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거죠. 때로는 말씀 한 절이 없이 사는 겁니다. 오늘도 바빠서 말씀 못 봤네. 이번 한 주간 돌아보니까 이번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네.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못 봤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내가 언제 마음먹고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달다, 이 말씀이 귀하다 느껴본 경험이 없는 그런 한 달, 그런 1년이 지나가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요. 당연히 바쁜 걸 압니다. 당연히 바쁜 걸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쁘게 사는 이유가 결국 복받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 중심에 주의 말씀이 소실돼 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보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아둥바둥 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예전에 보면 TV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개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개편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없는 거 다 뒤로 돌리고 아예 없애고 재밌는 프로그램, 이 좋은 시간대로, 황금 시간대로 바꾸고 다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방영을 막 예전에 분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 삶의 시간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삶에 딱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한두 번 했는데 별 효과 없다. 한두 번 했으니 효과가 없죠. 다이어트도 한두 번 해보면 효과가 없는데 효과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 해가 효과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효과를 어떻게 보냔 말입니다. 효과 없죠? 여성분들? 그렇죠? 효과 없습니다. 거의 죽기 살기로 몇 달을 해야 전운주 집사님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 꾸준히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이 말씀을 내가 꼭 보리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를 닦듯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내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듯이, 귀찮아도 하잖아요. 귀찮아도 세수는 하잖아요. 세수도 안 하고 나가진 않잖아요. 세수는 하고 이는 닦고 머리는 빗고 밥은 먹듯이 내가 하루에 한 번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
라는 마음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를 녹음하면서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10한 6, 7분을 넘기지 말아야지. 어느 순간 자꾸 말이 많아져서 20분 넘어가면 우리 목사님 말 많아지네 하면서 안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여튼 좀 이제 됐다 싶으면 딱 끝나게, 됐다 하기 전에 끝나게, 그래서 막 15분 이렇게 딱 끝나면 오늘 참 잘했구나. 그렇게 15분이든 17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애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끝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의 삶을 밀착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죠. 오히려 그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할 때였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절대 권력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일이 좋을 건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언제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위기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그의 눈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야, 전장에서 나라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가 눈에 보일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인 밧세바가 그의 눈에 들어오고 밧세바와 함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그 순간이 다윗의 생애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고 죽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이, 소년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그의 생애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 범죄의 시기에 다윗의 심경이 어땠는지 시편 32편이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까지 거의 1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마음으로 깊은 고통을 경험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토설하지 않는 순간을 말합니다. 내가 범죄한 것도 알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입이 열리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삭아버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범죄하고 나단을 통해 책망을 받고 회개한 후에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사실은 나단이 책망하고 회개하고 그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금식하고 일어난 다윗은 오히려 씻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이 문제인 거죠.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짓눌려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를 짓누르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리는, 뼈가 삭아내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사실 살았던 것을 32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 범죄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왜 그랬습니까?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왜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이 범죄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충성스러운 지휘관 우리아를 잃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이 위태해지게 됐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다윗의 삶에 벌어지게 됐을까요? 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 허물어져 내렸을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말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져와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겼다는 말은 과소평가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의 말을 중하게 생각하던 네가, 나의 말을 존중하던 네가, 나의 말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술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다윗의 중심에서 말씀이 소멸되고 말고, 실제로 다윗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이 시기는 모든 게 잘 될 때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줄 때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정점을 찍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점을 찍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 속에 사는 다윗이 도리어 범죄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다루는 사무엘하 11장 이 말씀의 앞부분 사무엘하 8장을 보면 8장은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다윗이 어딜 가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다윗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왜 죄가 들어왔는가? 다윗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의 삶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의무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과 일정하고 규칙적인 관계를 갖고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해결받고 다 고침받고 다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다윗의 생애에 부어주셔도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마니까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 범죄가 1년을 가도록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가 결국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되는 그때까지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다윗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가 생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고 다시 전장으로 내보내서 결국 죽도록 사주하고 그 범죄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면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곤고하고 힘들고 이게 아닌데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고 뼈가 삭는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편이 강조하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원하고 복을 좋아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형통하기 위해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이 정말 내 입에 내 마음에 붙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이 범죄한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한마디로 책망할 때 그때 다윗은 두 말 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다윗은 그대로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할 때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미 많은 게 허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하나님 이걸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